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기를 원하지만 늘 실족하게 되고 늘 매이게 되고 늘 하나님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또 충만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앞에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친히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실 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요엘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곡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의식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담아 놓아야 할, 형성시켜 놓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요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나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적 환경이나 배경은 달라서 처하는 환경들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해야 되는 자세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계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서 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지 요행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행을 구하기 위한 주술적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있기를, 그 일을 하기를, 거기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잖아요. 근데 그 회개와 돌이킴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어요. 그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라고 했을 때 4절의 말씀이 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메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시 6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는 것은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메뚜기 심판을 이야기할까? 우리는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 옛날에 단백질 공부원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메뚜기 잡아다가 볶아 먹는 것이 유일한 간식거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영양 간식으로 기억에 남은 것이 메뚜기인데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만은 사막과 대륙에서는 이 메뚜기가 한번 뜨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던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리고 수단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작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를 통해서 있게 되는 피해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현대 과학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공중 농약 살포를 통해서 다 처치 못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지요. 그러나 사람의 인력으로는 못 막아요. 그러나 자연은 막을 수 있어요. 바람을 반대로 불면요. 메뚜기가 반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또한 지구가 살아남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살고 있는 메뚜기 떼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수단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사람은 말로 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자격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능력이고 동시에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응답,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통할 수 있는 인식 능력과 영적인 교감 능력을 가짐으로써 사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자격까지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 속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인간으로서의 본질, 인간으로서의 본분에 있어서 반은 우리가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보면 대단히 탁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재앙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적인 것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갖고 계신 영원한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다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거예요. 크게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작게는 사기도 치게 되고 더 작게는 인간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들어하는 관계도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조차도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백성들이 전통과 가치관, 종교적 의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실 곳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를 자처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종교적 목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모두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본능에 속한 것이든 무엇이든 인간은 자신에게 욕구되어지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조차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전락하게 되면 종교도 악의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종교 전쟁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을 것이다. 여기 열거된 곤충들은 모두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곤충이 아닙니다. 메뚜기의 여러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등장해서 차례로 먹어치우는데 결과적으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먹어치울 것이다. 아예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참 창조의 질서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 표현 자체도요, 그냥 여러 가지 곤충 같은데 결국 메뚜기 종류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왜 굳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곤충이나 새나 동물까지 동물성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참 희한해요. 먹는 것이 다 달라요. 만일 한 가지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종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먹을 것의 부재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약한 무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지구상에 한 종류의 먹이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곤충이든 벌러지든 뭔 새 종류든 뭐가 됐든 먹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도 다르지 않아요. 뿌리까지 갉아먹는 놈이 있는가 하면 나무 줄기를 갉아먹는 놈도 있고 이파리 때 열매째 통째로 먹는 놈도 다 다르다 그래요. 한 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줄기가 남든 뿌리가 남든 뭐가 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남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표현은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두려움으로 들어라 그래요.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전제로 예언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시행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겁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무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과 함께 그 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지적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거 역시 같은 말이지만 반복될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습관, 유대인들의 문장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표현입니다. 강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인들이 처한 상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들의 것에 만족하려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만족하고 정작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행사까지도 자신들의 만족과 과시와 혹은 자기 신분을 지켜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건 지극히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 속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 안에는 이런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어요. 언젠가 한번 지나가는 듯 말씀드린 제가 주목대장을 만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그 양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저에게 밥을 사줘서 밥 한 끼를 먹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먹는 게 힘든 거예요. 맛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드니까. 근데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주목 대장들이 와서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뭔가 하면 어떤 대장이 하나로 인사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지난주에 안수 집사 받았대. 내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게 이게 도대체 뭐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유다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까지도 외적으로는 대단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의식이나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지극히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인정을 해야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조차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신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신앙이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어저께까지 했던 신앙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곡할지어다 반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외식적인 경건으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라고, 곡하라고, 울으라고.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역시 같은 강조입니다. 울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있는 유다인들에게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기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를 말하게 되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잘못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나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는 이 5절 말씀 마음에 한번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4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뚜기 심판, 메뚜기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6절 말씀, 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 메뚜기 재앙을 온전히 완성할, 유다를 심판할 것은 이민족이다, 다른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올라왔다. 이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4절에서도 그랬고 여기 7절에도 그렇고 6절에서도 그렇고 표현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4절에서 재앙이 임할 것과 그 재앙의 중심에 메뚜기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메뚜기는 실제로 메뚜기일까?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광야의 메뚜기 떼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메뚜기로 대변된 심판의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한 이민 이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족이란 말은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침략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마치 메뚜기가 대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것도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연이어 습격함으로써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또 다른 민족이나 혹은 천재지변까지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전능자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고 마치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말도 이해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다른 민족, 곧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정도는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그 뜻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로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심판할 이민족의 강력한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의 이빨로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동물의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포식동물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암사자의 어금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암사자의 사냥 능력을 감안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암사자 중심의 집단 생활입니다. 숫사자는 독립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은 주로 암사자가 해요. 숫사자들은 잡아는 와서 뺏어 먹는 일을 합니다. 잡을 능력이 없어요. 지상에서 적이 없는, 즉 상대가 없는 최고의 사냥력을 가진 암사자를 예로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7절 말씀에 표현된 내용대로 유다를 완전히 멸할 것인데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하얗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굳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일까?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과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식료품입니다. 먹을 것을 다
없애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나무와 열매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다른 민족, 곧 유다를 심판할 민족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심판하시겠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결국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식료품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식품인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러한 과일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빼앗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울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심판을 당했고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적대적으로 살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위기에 처했을 때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평화로울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에 대해서 막연히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을 열심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사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